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의 축복기도, 모세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 인생 너무 잘 알잖아요. 120년, 40년씩 3번 나눕니다. 궁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시간 40년.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인생을 마친 그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죠. 어떻게 살면 120년을 살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묘한 이 느낌이 있어요.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이런. 여러분 어떠신가요? 120세를 사셨는데 눈도 멀지 않고 귀도 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물론 이젠 그 나이에 맞게끔 이젠 육체의 관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젊은 사람 20대만큼 뭐 기력이 있었겠어요? 물론 모르죠, 그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의 결과는 그렇지는 못했지만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없고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고 마음껏 거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그 부분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120세까지만 살겠습니다. 너무 욕심인가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넌 안 되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럼 왜 그쪽은 왜 안 열까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 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80세 되면 아무 일도 못해. 90세는 더 그래. 100세는 그냥 뭐 암기력도 없고 뭐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득 차다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에는 도전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의 역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축복기도해요. 120세에. 그럼 모세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 4대 유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뭐죠? 말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래도 이 모세의 받은 말씀, 나중에는 성경을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히브리인들은 토라, 율법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신앙의 근거를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둡니다. 또 전 세계 모든 법도요, 이 토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근거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진 법들이거든요. 그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법도 이렇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남겼어요. 말씀을 남겼어요. 또 하나 뭐 남겼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차세대 일꾼들을 남겨놓은 거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죠. 미래의 예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죠. 지금 신명기는 시제가 미래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가나안 땅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그 다음에 말씀을 비춰서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모세 노래 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마칠 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한 거죠. 나의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싶으신가요? 모세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너희들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런 노래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노래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뭐 힘든 일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모세는 뭐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권 안에서 극복하고 부르는 노래 어저께 봤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모세의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12지파에게 일일이 한 지파씩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앞서 나간 선조들, 특별히 부모님들, 선배들은 후배들 앞길을 열어줘야 되고 어떻게 하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앞선 자들은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복을 빌어야 될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기를 정말 잘하셔요. 너무 잘하는데 그 반면에 복도 짧게 틀으셔요. 뭘로? 말로. 이게 복 받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막 이러다가 이 망할 놈아 그러고 그게 이제 애칭으로 하는 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나아가죠. 망할 놈아. 그래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놈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로 쏟아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그러질 않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히브리언, 엄마가 히브리언에만이 족보가 자녀가 히브리인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 중심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고 크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큰다. 그렇게 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은 그 애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지 복을 차단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죠. 남자들은 괜찮으냐?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복을 깨뜨리지 마라. 오늘 모세가 축복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모세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죠?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32장 51절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머리바를 명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 나오라 그러는데 너무 분노가 심하고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지요. 내가 너희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폭발한 겁니다.
첫 번째는 머리발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쳐서 물을 냈어요. 그 다음에는 물을 치지 말고, 반스를 치지 말고 명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너무 감정이 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셨던 거죠.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종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참 주의 종들이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고 지도자들이 되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2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스탑,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이런 소리 들었을 때에 정말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했고 왔는데 가나안에 한번 눈 감으시면 되는데 눈을 안 감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나님 책망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도 공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품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공의와 사랑의 이 두 기둥은요,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흐름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속성입니다. 늘 거기에 맞추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죠. 늘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그러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잖아. 이거 하나만 정확히 생각하면은 그까지 것, 그게 뭐라고 털 수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내 꿈이, 내 계획이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타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주저앉고 절망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넘쳐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 26절로 넘어가지요. 3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뭐라고 먼저 축복하시나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모세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은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돕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워주는 공동체죠. 살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도우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붙드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써보세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손으로 직접 써보면은요 다릅니다. 느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금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까짓 건 뭐 그게 뭐라고. 막상 그게 네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드냐, 그냥 목사가 하는 다 얘기지, 이렇게 자꾸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나중에 일지, 그러다 보면 한 주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성도들 중에 후딱 성도가 참 많다고 그랬어요.
후탁이 뭔지 아시나요? 이 성경이 까맣잖아요. 그 표지가 까매가지고 이렇게 읽어야지라고 하는데 거기 딱 앞에 책상 위에 얹어놔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리니까 까만 이 표지 위에 흰 먼지가 가득히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가져오려니까 후 불고 탁 친다고 이렇게 후탁 성도다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은 알아요, 그죠? 마음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 다 마귀 장난들이에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뛰어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받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수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이름. 여수론은 무슨 뜻일까요?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여수론 사랑받는 사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죽어도 하나님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만 그러지 않고 입술로 고백한 만큼 마음이 따라가 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외치는 거죠. 다 같이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딱 붙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지키신다는 도우신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후손들, 자녀들 말 안 듣고 힘들게 하고 그런 자녀들이지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세상이 뭐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막 이래도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을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27절에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뭐 하신다는 거죠? 대적을 쫓아내시죠.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도와주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한다고요?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다. 아무리 운전을 열심히 잘해도요 옆에서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박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브레이크 고장이 난 차가 나를 박아버리면은 이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천군 천사로 앞뒤 양옆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일명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짜증난다고 자기가 화난다고 이 세상 더럽다고 그러면서 막 총질을 하고 뭐 난리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길 가는 사람 앞에 막 차가 덮쳐가지고 그냥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 테러 폭탄이 몸에다가
폭탄을 가득 메고 와가지고 교회 건물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폭파해버리는 거. 이런 일들이 이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직장 사업장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 기도해 줍니다. 나중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지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은 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백발 되기까지 어떻게 하죠? 애기 한듯이 품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이거 업을 것이요 그러면은 옛날 얘기 생각나잖아요. 그죠? 60세 된 아들하고 80세가 넘은 노모가 길을 가다가 냇가에 놓으니까 80세 넘은 노모가 60세 넘은 아들에게 등을 내미면서 얘야 업혀라 그러고 계세요.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업어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시밭길에 너무 괴로워할까 봐 업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이 가시밭길도 있고 돌발길도 있고 물을 건너야 될 그때 있을 때마다 내 인생에 왜 이것만 자꾸 오느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업어주신다는 것들 자꾸 업어주시는 사실을 마음속에 그려보셔요. 하나님 업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의 그 유명한 신학자 오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영의 보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데도 고난도 따르고 고통도 있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슬픈 이유가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럴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업고 가시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문제들이 마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업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살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후 신을 가질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든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풀지 못한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업고 가신다고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내일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2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곱의 샘, 그러지. 야곱의 샘, 곡식과 포도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물이 펑펑 쏟아 나오는 샘이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모세는 풍성한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째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움켜쥘 수 있는 기술을 주시고 움켜쥘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움켜쥘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만은 움켜쥐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진 손을 푸는 거지. 이렇게 내놓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때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만난 이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한테 말을 듣지 않나요? 사장님을 만나는데 뭐 놀러 가려고 만나나요? 뭔가 일에 대해서 지시를 받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위로의 말이 있든지 뭐 책망의 말이 있든지 아니면 지시 말씀이 있든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봤는데 뭐야 그랬나? 난 몰라, 아무것도 없어. 이건 없습니다. 안 만난 거예요. 막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넘어지고 나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지는 법 없어요. 그냥 환상 보는 거 없습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라. 가나안 땅의 세상 물정에 집중하지 말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물질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왜 자꾸 시킬까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셨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죠? 돈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라는 거죠. 그걸 깨워줘 주는 겁니다. 물질이 네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눈에 보이는 돈,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눈에 보이는 돈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지만 나 앞에 올 때는 이거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은 것도 건강도 형통한 삶도 내가 주인이다. 이걸 알아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여수론 너는 누구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로다. 외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그걸 앞에 서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앞에 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죠?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풍성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니까.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돈 써야 될 것은 많은데 내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럴 때는 머리가 빠개지죠. 그죠? 속된 말로. 그럴 때는요, 외치세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그러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 돈으로 인하여 행복함 아니에요. 명예로 인한 행복함 아닙니다. 화기로 인한 행복함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감. 제가 독일에서 이 박사학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문제가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이는지요, 너무 괴로웠어요.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학위 받을 때까지.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다 이룬 줄 알았더니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의 무엇을 얻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실생활 속에 체험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 만판에 새기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근가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일에 끌려다니고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고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1.1억도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